아멘. 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5월달 한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첫째 주는 보통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한국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어머니 주일이라고 안 하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이들 이민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교동문에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머니 주일을 따로 지키고 또 아버지 주일을 따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어버이 주일 하면 남자들은 그냥 묻어가기 때문에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머니 주일은 어머니 주일. 그러나 아버지도 한 번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하이라이트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아버지 주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카네이션을 곱게 준비해 주신 청소년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 한번 좀 칭찬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꽃 안 다신 분들은 프로테스트 하시나 봐요. 제가 어머니 주일이라서 어머니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사실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시편 119편을 지난주는 사경회였고 그 전주에 이제 시작을 했고 서론적인 그런 내용과 함께 앞부분 내용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바로 오늘 이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는 베스라고 하는 이 B 사운드가 나는 이 글자로 시작되는 그 모든 절이 9절, 9절, 10절, 11절, 12절 모든 절이 이 8절이 처음 앞부분에 꼭 B 소리가 나는 말로 시작되는 그러한 절을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게 원칙인데 이왕이면 또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에 좀 걸맞는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이 온 게 바로 이 말씀이 어머니 주일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9절 말씀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질문은요, 어머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지혜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시. 우리가 잠언이 지혜서인데요. 잠언을 보면 그 잠언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내 아들아 이렇게 들어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너를 낳은 어미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이러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교통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부모님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어야 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청년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청년은요, 어떤 교훈을 받기보다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청년이라는 말은 실험적인 라이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기준이 돼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인 거죠.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 잔소리입니다. 자기네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know. 알긴 뭘 알아. 근데 I k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 do it. 무슨 얘기죠? 자기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할 거라는 거죠.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I'll do it. 왜? 청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예, 청년부를 비난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잘못 듣지 마시고요. 청년기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청년기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기준되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참견을 싫어하며 내 뜻대로 하겠다고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픈 이러한 것이 오늘날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던진 말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그 질문을 잘못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던진 말도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이미 지난 사경회 때 들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이 순간에 내가 할 질문이 뭐냐? 이것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살고 있던 지역사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린 이 포로기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시편 119편을 쓰고 있는 기자가, 이 시인이 질문하는 질문, 내가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상식대로 얘기하면 우린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 별로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질문은 주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삶에 좀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마음속에 뭔가를 했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주여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삶의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는 질문이죠. 지난주에 한 젊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날은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나간다고는 하는데 좀 마음에 이렇게 썩 확신이 안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그냥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 교회 나가시죠? 나간대요. 얼마나 자주? 뭐 되는 대로 나간대. 그러면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았대요. 제가 질문했어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저는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한 건 아니고 그냥 젠틀하게 질문했어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 굉장히 솔직해요. 딱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청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서로에게 잘하는 거, 이렇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서로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잘하면서 나름대로 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서로를 잘 도와주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그 연구 발표가 기억이 다시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 연구 발표는 뭐냐면은 바로 2005년도에 출판됐던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의 2명의 사회학자가 미국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3천여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얻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종교는 과연 뭔가라고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의 제목은 The Religion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미국의 티네이저들의 종교와 영적 삶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로 나타난 이 5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는가 봤더니 5가지를 믿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있다 믿어요. 교회에서 한 거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이 소시올로지스트, 이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A G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학자들이 아니고 사회학자들인데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good, nice and fair 하기를 원한다.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에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또 비교적 fair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is to be happy, 행복한 것과 to feel good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feel good 하는 것이다. 어떤 일종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꼭 개입할 때는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이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God doesn't need to be particularly involved in my life. 하나님은 뭐 특별히 나의 삶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Except when God is needed to solve my problem.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아주 클래식한 거죠. Good people go to heaven when they die. 좋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 5가지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믿는 신앙을 그들이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moralistic, 도덕주의적이고 therapeutic, 굉장히 feel good, do good, feel good. 그 다음에 deism. deism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지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신학자가 아닌 이 두 사회학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위 나이스한 청소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뭐냐? 그 신앙은 한 가지로 자기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는 회개와 삶의 변화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갈 수 없는 종교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 결국 내 식대로 하죠. 내 식대로 하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꼭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객관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나한테 큰일 났구나. I'm in trouble.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전체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보수적인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보수, 그거는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정치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치 얘기를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거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조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누구 편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의 오늘날 그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솔직히 제가.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는 엄청난 가치, 이 미국이 말하는 미국의 가치 기준을 한 몸에 담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아,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 시대 이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미국의 큰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원은 아닙니다.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미국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혹시 모르셨다면 저는 미국 시민자가 아닙니다. 예. 이날 이후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죠. 예. 저는 미국이 참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번째 정도. 그래서 미국의 이 위대함을 저는 믿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CNN 그 뉴스 그 인터넷에 제임스 칼버라고 하는 민주당의 굉장히 유능한 정책가가 기사를 하나 썼어요. 제임스 칼버라는 아주 진짜 이 사람은 하여튼 매 선거 때마다 나타나. 하여튼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 왜냐하면 너무 명쾌하게 똑똑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I love to listen to him.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민주당을 향하여 wake up 그러고 썼어요. 지금 자기가 다녀보니까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할 것 없이 민주당원들은 모두 다 자만에 빠져 있다. 올 가을 선거는 해볼 필요도 없다, 이제. We won. 이미 다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임스 칼버가 하는 말이 wake up. 막 욕하듯이 말을 썼어요. 뭐 도대체 너네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wake up. 이러다가는 다 뒤집어진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다음 기사로 뜬 게 존경하는 오바마 대통령께서 자기는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 동성연애의 옳고 그름, 뭐 당연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저 정도야? 저렇게 자만해? 저렇게 확실해?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불과 며칠 동안 동성연애를 지원하는 그러한 그룹에서 엄청난 파이낸스가, 재정이, 캠페인 마니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덜커덩했어요. 저는 정치적인 폴리시나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정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책임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슈를 얘기했을 때 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사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의에 대한 What is the definition of man? 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다시 들어와요. 도대체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What is the standard?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왜 좋은가? 뭐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왜 좋은가라고 얘기할 때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수호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마저도 moralistic, therapeutic, deistic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젊은 청년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가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좀 제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깊은 고민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다 그 고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민 속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짧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가까이 한다,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만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것이 전심이죠.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주를 찾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주님과 주의 말씀을 동등하게 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주의 말씀은 그런데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보배, 나의 보배입니다. 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두었다라는 말은요, stored up 또는 treasured up 이런 뜻인데요. 보물을 비밀 금고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간직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금고에다가 집어넣어서 간직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내게 귀중합니다. 비슷한 말이 14절에 나오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사랑스럽고 귀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요새는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biblically illiterate,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lliterate란 말은 성경 언어를 모른다는 거죠. biblically illiterate generation.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biblically illiterate이 아니죠. 뭐죠? 성경을 들고 다니지조차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열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라는 것과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 보면. 너 성경 어딨냐? 그러면 짠, 여기 있다 그래요. 맞아요. 교회 올 때 이거 딱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라도 뒤에 딱 비춰주죠. 웬만하면 딱 보면서 쫙 보면서 성경 찾아요. 근데 요새는 찾지도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지켜봐도 얘네들이 성경,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보다는 전화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간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몇 달 전에 제가 이곳을 잠깐 다녀가는 청년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이 넥타이였습니다. 그 넥타이 별로 이렇게 제 취향에 꼭 맞는 넥타이는 아닌데 그날따라 저한테 넥타이를 주면서 목사님 좀 좋은 넥타이 메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넥타이를 갖다 줬습니다. 그 넥타이를 메고 그날 사람들, 교인들 만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딱 옷을 보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하여튼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여기. 하여튼 옷에 대해서는 완전히 쫙 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누가 그래서 그거 비싼 건데
루이 비통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게 한 300불짜리 된다 그래요. 300불. 깜짝 놀랐어요. 300불. 와, 어떤 미친 놈들이 300불짜리를 넥타이로 메고 다니냐. 아예 그 돈 있으면 양복을 한 벌 사겠다. 이제 그러고 뭐 약간 뭐 우스갯소리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그 넥타이를 못 메고 다니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잘 모셔놨어요. I treasured it up. 왜 못 메고 다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보고 전원모 목사는 300불짜리 타이 메고 다닌다 이럴까봐 사실 그것도 좀 두렵고, 왜냐면 저는 뭐 그런 잘 모르는데. 두 번째로 저 넥타이가 굉장히 많이 흘려요. 먹다가 이렇게 항상 보면 여기에 뭐가 꼭 간장이 하나 떨어져 있고 항상 뭐 케찹이 묻어 있고 그래서 아깝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거 잘 그냥 놔둬야 되겠다. 팔아버릴 수도.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히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밤에 걸으면서 그 300불짜리 타이 어떻게 갖다 주면 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루이비통 거 갖다 주면 뭐 기프트 서티피켓 준다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루이비통은 돌려주면 루이비통 기프트 서티피켓밖에 안 줘가지고 결국 거기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 짝퉁이야, 걱정하지 마. 진짜도 아닌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고. 여러분, 300불이라는 딱 그 액수가 딱 거기 붙이니까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자세가 달라져요. 제가 마음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아까운 거예요. 어디다가 좀 보관하고 싶어요. 박스부터 찾았다니까요. 버린 박스. 어딨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가장 깊은 보배로 내 마음 속에 treasure up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treasure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좀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낳았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의 기뻐하시는 유전자들에게 평강이로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못 믿겠다. 정말? 근데 거기에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그러나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She treasured it in her heart. 마음에 간직했다. 그 말이 한번 또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같이 오질 않으셨어요. 한참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 아버지는 투덜투덜하면서 예의 없는 놈.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She treasured it up in her heart. 예수님 그 말씀을 어머니의 마음에 보물처럼 모셨다. 자, 이 말씀이 모셔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모시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 이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은 가르쳐져야 되고요.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갑자기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은 묵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저는 평생 처음 봤어요. 이 성경 새 번역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작은 소리로 조잘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묵상이 조용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시대의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조잘조잘 입에서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조잘거리고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 오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하나님 육신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겉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메아리 쳐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과 말씀이 화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의 기쁨을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거 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넘어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던져드리겠습니다. 잠언에서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즐겨 외웠던 말씀, 제가 영어로 외웠어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direct your path. 지난주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덧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더라고요.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이거 저거 이렇게 살려면 얼마 필요해, 저렇게 살면 얼마 필요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좋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왜 이렇게 생각이 많니? 너 왜 이렇게 고민이 많니? 너 왜 이렇게 계산이 많니? 너 왜 모험이 없니? 너 인생에 왜 갑자기 너 스스로 그냥 오물조물 소꿉장난하듯이 인생을 살다 마치려는 사람같이 돼버렸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내 명철을,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에 기울어서 엎어져서 살지 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한데도 그 복잡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잘 풀어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순간순간 지혜롭고 똑똑하게 자기 생각에 의지하여 아주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삼는다면 그것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우리를 지켜 지도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 말씀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담겨 있다. I am in that picture.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 절대로 아닙니다. Feel good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작은 do good 그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현대 사는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참교회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참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똑똑하게 인생을 헤치며 살아갈까요가 아니라,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가 아니라, 주여, 주여,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여,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주 앞에서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 기뻐하는,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되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와버리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